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주제 설교를 하면서 오늘 11월을 맞이해서 경영, 어떤 면에서는 결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또 일반 은총에 속하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혜택을 말합니다. 그것이 해, 달, 별,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은 일반 은총, 모두에게, 사람에게 베푼 은총이에요. 사람, 인간에게 베푼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구원을 이 세상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총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되, 일반 은총 분야에 있어서 경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특별 은총인 구원과 같이 일반 은총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요행이 따라지기를, 마치 남들은 되지 않는데 나는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종종 상상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 이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나는 봐주시고 안 믿는 저 사람은 봐주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태양은 믿는 자에게 비출 때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비춰주셔요. 사계절도 마찬가지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권. 유대민족이 이 특권 사상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택한 자나 택한 자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경영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저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봐주세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한 하나님 당신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 한 태양을, 모든 빛을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원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저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되 우리는 면해 주옵소서,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진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탄복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늑대 같은 족속들을 집어넣어서 바벨론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자나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영원한 저주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징계를 다루시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조건으로, 회복을 조건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를 든다면
뭐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먹는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봐주세요. 절대 안 봐줍니다. 그렇죠? 속이 빵꾸나게 돼 있어요. 담배를 많이 똑같이 피우면서 그래도 난 우리 집안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경영해야만이 그 경영한 만큼 우리가 잘 관리한 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도 이 공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크게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항상 약점이 있어요. 뭐 좀 좋은 것만 심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심어 놓고는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을 심었어도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아멘. 악을 심었어도 100배 60배 30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경영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먹는 거 마시는 거 행동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일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면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 질병도 오지 않아야 되고 병원에 가지도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믿어도 우리가 관리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정말 악하게 우리 몸을 경영하면 똑같이 우리의 몸이 쇠하여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8절 위하여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육신도 경영을 해야 좋아지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경영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요 심쓰지 아니하면 되지 않아요. 일부 예배 오는 어떤 성도님이 이번 주간에 그 지난주 책을 하나 주면서 제가 책을 읽으려 했더니 11조를 가져왔어요. 11조를. 어려워서 11조를 잘 못하던 분인데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1조 하는 이런 것들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죠. 그래 그 김수흥 장로도 마찬가지다. 김수흥 장로님이 영전회가 세계적인 재벌이 됐을 때만 11조 몇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11조를 해놓고 고무줄로 달아놓고 천장에서 그것을 쓰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주일날 내다보면 썰까 싶어가지고 매주일 갔다가 이렇게 심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져. 이런 얘기 들으면 도전받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있는 자는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 있는 것을 자꾸 심으니까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없다는 것 때문에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죠? 있을 때도 열심히 농사 지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써도 평생 지금 새도 살아있어도 다 못 세요. 근데 저분이 지금 다시 뻘떡이 나서 일주일 시간 지어주면 머릿속에 뭐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더 벌까 그거 생각할 거예요. 쓸 게 없어 그런가요? 아닙니다. 있는 자들은 더 남기고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없는 자는, 내가 만약에 없다, 편하게 없으면 안 심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저도 농사꾼 아들 아닙니까? 1년 내내 보면요, 부잣집들은 종자씨를 남겨두지만 가난한 사람은 종자씨도 다 떨어먹어버려요. 근데 봄에 되면 어떡하죠? 이웃집에 가서 빌려와요. 뭘 빌려옵니까? 씨앗을 빌려와요. 한 대박 빌려오면 가을에 농사해가지고 2대, 3대 몇 껍질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와서 심어요. 그래 없으니까 안 심어 없는 거예요. 없을 때도 빌려와서 심으니까 그것을 돌려주고 나중에 남는 게 있어서 이렇게 경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경영이야. 신앙도요. 경영하지 아니하면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믿음의 역사로부터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발음을 심어놓고 정직을 심어놓고 땀을 심어놓고 믿음을 심어놓고 성령의 은혜를 심어놓고 그런데도 어떤 결과가 당장 안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씨 뿌려놓고 바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긴긴 여름을 기다리고 이 가을 돼야지 지금 김장배추를 뽑든지 무를 뽑든지, 저도 지금 무 열 몇 개 심어놨더니 이만해졌어요. 일주일 안 봤더니 얘들이 이렇게 굵어졌어. 여러분 저한테 무 사러 오세요. 왜 이걸 하죠?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결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반드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도 분명히 붙들고 살되, 아멘?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포기는 가을 김장 배추 셀 때 포기 외에는 내 인생에 포기를 하지 말아라. 아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을 싸우며 믿음 생활할 때 포기하지 않았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면 끝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마다 써놓는 게 하나 있죠.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다닌 신앙이 아니지만 일생을 아내 때문에 절간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이랬던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주일학교 때 가졌던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 썼어요. 담화문 발표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이 본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연두교서 1월달에 담화문 발표할 때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늘 밑에다 이거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이 나를 닿기 전에는 멈추지 마세요. 죄 짓는 것은 멈출수록 좋지만은 행복을 위한 것과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수업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붙여놓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거 좀 해놓고요. 믿음의 경영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잘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내가 육신을 우리가 봐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어려움과 재난과 사고 공화국이라 이런 말로 했잖아요. 온통 사고도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성수대교 몇십 년에 20년 됐나요? 그때만 해도 다스 우리에게 이런 사고 없게 하자, 황당하게 출근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닦고 조이고 하자고 했어요. 걔 코도 하긴 뭘 해요. 콧대뿐이에요. 콧대뿐. 그 세월호도 여러분 터진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터지겠어요. 이런 계속 이렇게 사고는 우리 곁에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뭐냐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왕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이름을 해볼 마왕이라고 그랬을까? 마귀의 왕인가? 뭐 이렇게. 이 신해철이 있잖아요. 신해철 46세. 얼마나 참 그 젊은 친구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이 친구가 또 공부도 아주 철학과 전공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도 쓰고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큰 일을 해내는 친구인데 중간에 46세 그냥 누가 알았나요? 그 안에 글들을 이래 보면 내가 내가 암병이 걸렸을 때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암을 극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결혼까지 해주고 오늘까지 내 건강을 이렇게 지켜준 당신, 이렇게 내 앞에 한마디 말도 없이 쓰러져 갔는데 난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다. 이게 그 아내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히면요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11월부터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경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빨리 찾으시고 시편 90편. 시편 90편 다 찾아서 가지고 같이 확인하며 다시 읽으십시다. 아는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까지만 밑줄 쳐가면서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70,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할 때 모든 인생은 70, 80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80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70 훨씬 못 미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입니다. 어느 요양원에 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재벌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떠난 자리에서 낙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읽은 분도 있을까요? 무자식이 상팔자, 노인요양시설 보호받는 어느 한때 잘나갔던 노인의 글. 돈 있다 위세치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치 말고, 명예가 있어도 폼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고 남의 손 빌려 하루를 더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오줌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이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없인 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식구 아닌 바로 그 남들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해주는지 웃는 얼굴로 따뜻한 미소 지으며 날 이렇게 잘도 봐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요,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 되이다.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가 되고, 이민 가니 해외 동포가 되더이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가 되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구려. 자식을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종도둑이요, 딸은 예쁜 도둑이 되더이다. 그리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는 아들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인생 다 부질없더이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령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친구여,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들 하지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루 가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져 죽으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친구여,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 정말로 돈은 놓치지 말고 죽는 날까지 꼭 붙들고 있으시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들 받아준다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옛날 일들이랑 모두 다 있고 잘난 체 자랑일랑 하지를 마오.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지 좋게 배는 마음씨 좋은 어르신으로 살아가시구려. 이게 그 노인이 떠나고 난 뒤에 침대에서 발견된 낙서. 여러분, 인생은 잘나도 못나도 가져도 못 가져도요, 갈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내 새끼라고 내 형제라고 집착하지 말고 남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분 얘기. 남은 생에 아름다운 사람 관계 잘 경영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많이 낳고 더 많이 남겨줬더니 자식 새끼는 부모 죽기 전에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자식 손에 호의호강 할 줄 알았더니 남이 와서, 얼굴도 모르는 남이 와서 똥오줌 받아내고 나를 닦아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쉬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앞에 히브리서를 다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에 27절 28절입니다. 27절 다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언하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난 인생에게는 정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심판을 받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간 흔적도 심판 중 일부예요. 훨씬 더 아름답게 살면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거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너희는 먼저 거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사니까 땅에 것 붙들고 너무 아웅가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뒤에 쭉 뒤로 넘기면 베드로 뒤에 가면 베드로 뒤에 줄 서 있는 요한 3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않으며 강건하기를 내 강구하노라. 아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서는 삼박자축구를 다 좋은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누구에게 준 거죠? 밤모섬에서 유배당하 있는 요한에게 준 메시지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가지고 있는데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족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두려운 가운데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됐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도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지쳐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은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요, 기억해라. 무엇이 중요한 것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안 중요하냐?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죠? 이것은 어차피 제한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재물로 살지라도 어차피 갈 땐 빈손으로 떠나고요. 가난하게 살다 가더라도요, 좀 불편하고 덜 먹었던 차이는 있어도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돈이 없어 못 먹어도 좀 못 먹어 견디면 혹시 저녁에 또 누구한테 얻어 먹을 수 있고, 혹시 내가 없다가도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죠? 근데 영적인 것은 지금이 아니면 내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해철씨 안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글을 보면서 당신이 눈을 감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이것이 바쁜 거고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만 목매고 살다가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이 구원의 길을 닦아놓아서 영생으로 가고 있다면 할렐루야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오늘 내 영혼이 끝난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무엇을 입는 거? 무엇을 먹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거는요, 오늘 못 입으면 내일 할 수 있어요. 오늘 돈 없으면 내일 카드 끌고서 오다가 사면 되지.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자요, 오늘 이 땅에 예배하는 우리들 경영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기회인데, 내가 몇 살 더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신의 칠씨가 저렇게 자빠져갈 줄 알았냐고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노래를 멋지게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떠날 줄 누가 아냐고요. 알았으면 우리가 대비하고 살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앞으로 2014년을 마감해 갈 때 정말 영적인 경영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영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결혼이 있어서 자제분 결혼이 있어서 가서 동안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가르치던 제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 보니까 옛날에 우리 태권도 대회 할 때 시범 보이러 왔을 때 사만석이라고 하는 아주 부천에서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친구예요. 사만석 하면 학생들이 막 오줌을 쌀 정도로 아유 그럼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고등부 예배는 꼭 나와가지고 아주 제 설교 하나에 한마디에 뿅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진정한 이 세상을 안되게 사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질서 안의 자유. 이 말 한마디가 뿅 가가지고요. 지금도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만서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가도 갔어요. 그랬더니 인사드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정말 아주 괜찮은 마누라를 얻었더라고요.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한쪽 눈이 그래 감겨가지고 이놈을 만났나 내가 우시개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니 어쩐지 안경 썼네 내가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나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신을 감리교회 나가는데요. 제 남편은 교회 끊어서 안 나간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만수가 너 아내 사랑하냐? 사랑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아내를 혼자 다른 곳에 보내느냐. 왜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하긴 하겠지만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 신앙 회복해. 무슨 알겠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낯선 사람 다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네 마누라 혼자 그 앉아서 예배 홀로 드리고 앉아있을 때 그 빈자리 비어있는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팍 울어버려. 그랬더니 만석이가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벌써 막 터졌대. 만석아 너 남자냐? 뭐 내가 너한테 계속까지 뭘 가르쳤냐? 진정한 사나이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참 사나이는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주례 하는데 난 거기서 주례 또 하는 거예요. 참 사나이는 세상에 가서 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가서 이기는 거야. 원래 노릇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나 참 사나이는 아내한테 져주는 게 진짜 사나이야. 등신 같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맨날 지고 집에 들어서 지 마누라 못 잡아가지고 빽빽거리고 그건 졸장보고 하는 일이야. 여기는 그런 분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데 만서가 네가 졸장부냐? 네가 대장부라 생각했다면 아내한테 져주면서 져주라는 건 뭐냐?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아내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면서 살아라. 가서 결단하고 약속하고 오늘 예배로 갔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란 법이 아니다. 네 아내는 교회 가면 맡은 일도 있고 하니까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가 안 하다거든 보디가드로 가 있으라. 얼마나 좋냐. 든든한 남편 옆에 앉아 예배 드릴 때 네 아내가 얼마나 신나겠냐. 예배 드려주고 축도 끝나거든. 나 이제 내 볼일 보러 간다. 그리고 빠져나와. 그 뒤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인생을 경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요. 여러분, 천년 만년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있을 걸 같고요, 부모 앞에, 자녀 앞에 부모가 천년 만년 있을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언젠가 어느 식당에 붙여놓은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람 없는 날 기다리고 혹시나 하고 살았더니 바람은 계속 불어. 언젠가는 효도해야지 생각했더니 부모는 이미 떠나고 없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영을 지금 잘하셔야 돼요. 아멘? 이 육적인 거 행복하게 가는 것도 지금 잘하셔야 되고, 우선순위 분명히 붙들고, 믿음 안에 분명히 붙들고,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가족이 예배하고 아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출연이라도 해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게 멋진 가족이고 그게 멋진 사나이 대장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서가 너 옛날에 거지왕 김춘삼 영화 보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던 적이 있냐. 거지왕이지만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 김춘삼씨요, 부인을 이화여대에 핀을 얻었잖아요. 부인을요 황제 모시듯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남자가 세상에 가서는요 절대 지지 않지만 아내한테는 지는 뭐 그게 진짜 남자예요. 이 자리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격려하길 원하는데, 여기 있는 남편 여러분,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 아멘.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내 모가지 빛나게 해줘야지. 내 모가지 목에 목걸이 걸어줘야지. 모가지가 이거 건강하고 빛나지. 모가지 때가 꼬질꼬질하고 여기 쭈글쭈글한데 이러면 대가빠리가 무슨 빛이 나겠어요. 머리는 남자고 모가지는 여자라고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이가 잘 나가려고 해도 목이 뒷골이 땡기고 뻑 하면은 머리는 끝나버리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경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제가 아침에도 물어보니까 생명보험 들으라는 게 다 들었답니다. 생명보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험 종류가 얼마나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생명보험 들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들으니까 나를 위해서 돼. 착각하지 마라! 생명보험 자기 위해서 뭐 얼마 때 됐다는 게 자기를 위해. 웃기고 있네. 여기도 생명보험 든 사람 있죠? 자기를 위해서 들었어요? 아이고, 생명보험은 나 죽어야 타는 거야. 아이고, 괜히 들었어? 여러분, 생명보험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죽으면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를 위해서 드는 뭐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험, 우리가 중요하게 생명보험은 나를 위해 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나를 위해 드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보험은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생명보험은 먹을까 안 먹을까가 다 드러내면서 진짜 보험을 드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진짜 보험은 예수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보험 들어놨다고 여유있게 앉아있는 여러분, 나를 위한 보험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족에게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세요. 지도자 중에 이번에 중국 가서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가정교회 지도자들 남녀들 모아놓고 7명 같이 교육을 하면서 한 분이 커플이 안 믿는 거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도요, BMW 타고 다녀요. 조선족인데도 보험회사 하더라고요. 엘리트예요. 제가 거기서 그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보험하죠? 무슨 보험이세요? 뭐 얘기해요. 그 생명보험 남들에게 덜라고 이렇게 다 강조해서 그걸 돈 벌어먹고 살면서 남편 생명보험 들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요, 육신의 보험은요, 없으면 못 들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보험 다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는 덜고 그런 거죠. 그러나 안 든 것보다 덜어놓으면 훨씬 나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보험이 덜어놓으면 좋은 것처럼 이 영적인 이 보험은 안 덜어놓으면 큰 거 다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데 인생의 길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시편 90번이 말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안다면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하셔. 그래서 그 여주자한테 그랬어요. 남편하고 인격이 안 맞나? 잘 맞는데.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10가지 중에 9 다 사랑해서 다 양보해라. 한 가지 당신 나와 함께 예배하러 구원받자. 이거 한 가지. 9가지 다 주는데 한 가지 양보 못하는 그 남편은 엉터리다.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아마 같이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해라. 알았어요. 그렇게가 했더니 그 다음날 자기 지도자들 모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다 써가지고요. 요약해가 카톡으로 다 날렸어요. 남편 구원하자. 여러분 이게 더 시원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영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영적인 보험 드러나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와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울라. 그 얘기잖아요. 함께 사랑했던 가족이 같이 있다가 죽으면 에고 여러분 가슴 치면서 우는 거 그것만 억울한 건가요? 그 영혼이 지옥 문턱에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조금만 날 붙들어주지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청송이나 이런 감옥에 가면 거기서 그들 선도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를 갈면서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될 때 한 번만 좀 붙들어주지. 내가 이런 죄 짓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붙들어주지. 자기들이 죄를 지놓고도요 부모나 친구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갱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는 다스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치마야 한번 들어간 곳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경영도 잘하시고 영적인 경영 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경영도 앞으로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육을 내팽개치고 아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전에 설교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4가지 밥. 이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자녀들 앞에 살아가면서 온갖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성질 다 부리고 저주도 아파붙고 그렇게 사는 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씨를 심으십시오. 내 안에 상처 있는 거 다 돌 빼버리시고요. 굳어있는 마음 빨리 갈아 엎으시고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있으면 가시 다 잘라버리시고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칼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칼럼, 주보의 칼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마디 말로 인생을 만든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의 화를 가라앉게 하는 말. 미안해. 이걸 이왕이면 같이 맞춰서 합시다. 앞에 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답을 크게 해주세요. 제가 합니다. 상대의 화를 가라앉게 하는 말. 미안해. 크게 해요. 겸손한 인격을 쌓아가는 말. 고마워. 상대방을 춤추게 하는 말. 잘했어. 화해하는 좋은 말. 내가 잘못했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그럼 자꾸 소리가 적어지나? 당신 카니까 적어져. 미워서 크게 하세요. 상대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말. 내가 뭐 더 올렸어? 낮추면 안 돼. 끝을 올려야 돼. 상대방을 춤추게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해서
요때는 길게 빼야 됐어. 이렇게 보경이 버전으로 가야 돼.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상대의 능력을 200% 끌어내는 말, 당신은 믿어. 용기를 크게 키워주는 말, 넌 할 수 있어. 똑박또박 하셔야 돼. 참 위로가 되는 말, 널 위해 기도할게. 충고보다 효과적인 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거밖에 안 되냐? 또 그랬어. 이러지 하지 말고요. 호감을 사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 내가 참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부부 연이 좋아지는 말, 우리는 천생양분이야. 이렇게 길게 빼야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 괜찮아, 잘된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상대의 가슴을 행복하게 하는 말, 보고 싶었어. 배우자에게 사는 보람을 주는 말,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하죠.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 옆 사람에게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밑에 시작. 한마디 좋은 말로 성공 인생을 만들고, 한마디 어둠의 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한마디 칭찬의 말은 황소도 춤추게 만든 다음에, 자, 주목하시 설교 결론입니다. 이제 육적인 것도 이렇게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룻기와 여호수아 2장 라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룻이 시집와 갔어요. 오르바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둘이 똑같이 자라서 남편 죽었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자유를 주세요.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르바는 육신을 따라 새로운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바본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인 걸 본 거예요. 내가 비록 남편은 날아갔어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정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는 죽으면 죽으려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결국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남편 보아스 만나가지고요. 세계 재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낳는 어머니로서 올라왔습니다. 라합이 뭡니까? 기생으로 살았어요. 전생의 삶은 비참했더라도 그들의 여리고성에 들어온 믿음의 정탐꾼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죠. 왕의 말을 어기고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때 왜 너희를 감춰줬는가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인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가정을 꼭 구원시켜달라. 이 하나예요. 비록 내가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처마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십자가 보혈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붉은 줄을 달아놓습니다. 여리고성이 왕창으로 다 죽어나가는데 여호수아 군대들은 그 라합의 가정을 다 식솔들을 끄집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놔요. 거기서 축복을 받은 아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기생 집안이 예루살렘에서 기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자로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졌죠. 모압에서 정상갑으로 믿음을 따라 올라갔던 룻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과 라합이 동일하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이 한 해 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1분간만 정말 육신의 삶도 경영을 잘하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경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왔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혹시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경영은 오늘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문이 닫아질지 모르는 시급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경영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믿음의 경영, 영적인 경영을 바로 경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어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위를 바꾸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해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일, 그 다음에 범사를 잘되는 일에 노력해라.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잃지 말게 해 주옵시고 너무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목매어 살아가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내팽개쳐놓고 자꾸 미루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날에 황당한 일이 있을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가족 구원, 형제 구원, 이웃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가을이 되도록 은혜 베어 주옵시고 육신의 삶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행동도 바르게 언어도 바르게 해서 훨씬 더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